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누구를 살피려고 하냐면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요셉의 형들은 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죽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팔았다. 요것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형제는 12지파가 되었다. 12지파의 지파장이 된 거예요. 12지파의 시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허물 많은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시조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12형제들이 10명의 12형제가 10명의 형들이죠. 특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12지파의 시조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요셉의 형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잘못했고 요셉도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은 아버지는 요셉을 유독 사랑한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늦게 얻기도 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형들은. 근데 거기다가 요셉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어느 형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해 바친 거예요. 형들이 더 미워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나중에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의 단과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자기 단은 쓰는데 12형제의 단은 11명 다른 형제의 단은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형들에게 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한 거예요, 형들에게. 그럼 형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대로 됐어요. 예, 요셉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루벤, 큰형 베냐민하고 네 번째 유다 때문에. 루벤과 베냐민 때문에 못 죽이고 이제 팔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나서 그들은 그 죄의 고통에서, 요셉을 판 그 죄의 고통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이 뭘로 고통했지? 그 죄 때문에 무슨 고통을 했지? 그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통을 받았어요. 그 형들은요. 자, 이제 형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그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았어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흘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든지 하여간 옛날에 높은 사람들은 뭘 꾸미잖아요. 이렇게 변형되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이 볼 때 형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딱 보면 알죠. 한 명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우리 그 센터장들 그 여자분들이 있는데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분이 그분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그 쌍꺼풀 수술했나.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살짝 이렇게 비춰봐요. 저분이 아는 체 하면 맞는 거고 모른 체 하면 아니구나 싶었는데 인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같으면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딱 10명이 앉아있으면 우리 형들이구나 딱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 형제는 몇 명이고 아버지는 있고 뭐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죠.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지들이 팔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희들 정탐꾼 같다. 한만 해도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그 정상인 것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 왜 11명 있으면 다 와야지 한 명은 안 오냐? 왜 한 명은 안 보냈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베냐민을 또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봤을 때 베냐민은 쉽게 안 보내겠다는 걸 알아요. 네. 나중에 야곱이 눈치를 챌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란 그러잖아.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이놈들이 어떻게 했구나. 이걸 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못 나간다. 그러다가 한 명을 잡아놓고 그렇게 이제 요셉이 하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네, 42장 21절. 제가 이제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0절 읽으면 여러분 21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같이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그 형들이 이거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너희도 동생을 데려와라 하니까 그 순간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생에게 그가 막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살려줄 걸 그랬다. 지금 이게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루벤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더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동생을 판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어떤 이 요셉이 이제 위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이게 이제 괴로웠던 것이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그 영화를 보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막 소리칩니다, 진짜. 예. 근데 애걸 했거든요. 살려달라고, 형님들 날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외면한 거예요, 형들이. 근데 그러니 그 외침이 계속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모른 척하고 너희들 동생을 데려와니까 우리가 죗값을 받는다다. 그 동생 데려오기 쉽지도 않은데 큰일 났다 하고 살려줄 걸 그랬다. 루벤은 내가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우리가 그 핏값을 죗값을 받는도다. 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팔고 그 뭐 다 지난 일이지 잊어버린 게 아닌 거죠. 계속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그 어떤 위기를 닥치니까 우리가 그 죗값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제 괴로워한 겁니다. 평생을 괴로워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 50장을 다시 와보세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50장. 자, 아까 읽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들이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고 야곱이 거기서 몇 년을 거주하고 죽었냐면 17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같이 요셉하고 1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때 형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예? 잘 살았겠어요? 뭐, 아니, 경제적으로. 뻔하죠. 절대 권력자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을 다 요셉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백으로 딱 내려왔으니 땅도 좋은 땅 없고 호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17년을 살고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우리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자기들이 악을 행한 거 기억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17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17년을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그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17년 동안 몸은 풍족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다 한편에 또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직접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너희 형제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요셉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죄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아니, 그런 죄를 범하고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괴로워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죄가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대단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허물 많은 형들인데도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냐?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평생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도 맞다라고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늘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참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밖에서 방황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그랬을 때 막 자기의 죄가 막 떠오른다, 그런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런데도 제 죄가 계속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계속 떠오르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뭔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죄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죄인이야, 난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살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네? 떠오를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괴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괴로워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괴로워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그 죄를 멀리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일평생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요셉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죄값을 받는도다, 그가 해결할 때 살려줄 걸 그랬다, 그렇게 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회개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죄를 또 반복했겠어요? 안 했겠죠. 또 그 사이에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기 성경을 보면서 제 의문 하나가 풀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생각난다고 최근에 죄를 안 지었겠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게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괴로워야지. 저 괴로운 거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것이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해요. 그럼 어떻게 제가 그걸 해결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예.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편하게 좀 해주시지. 야, 내가 너희들 죄 잊어버릴 테니까 너희도 다 잊어버려. 가지가 뭐 좋다. 이렇게 살게 좀 해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예?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가지가 뭐 다 사람 누구나 나만 져서 다 진 거지. 이렇게 살면 그 죄를 다시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러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은 죄를 짓고도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억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시껏 뭐 나만 짓나고 다 잊어버리고, 누구만 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목사님 나는 지금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억해요,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편할 것 같죠? 그게 뭐냐면은 문둥병자 같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뭡니까?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해야 되고, 모기가 물면 가려워야 되고, 그렇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갑네,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뜨거운 걸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찬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모기가 물어도 가렵지도 않아요.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문둥병자가 여러분 좋습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상처가 이렇게 푹 파졌는데도 안 아파요. 그럼 좋습니까, 그게? 그게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네?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면 뭐와 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럼 뭐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뭐와 같으냐고요? 문둥병자와 같은 거죠. 문둥병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요. 살이 푹 패여도 안 아파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까짓 거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라는 거죠.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인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문둥병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막 후여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건 죄다. 그러면 아니야 되고, 만약에 죄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그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걸 너무 괴로워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다가 제 문제를 제 고민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생각이 난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 이게. 네? 하나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기억력은 좋아요. 근데 내가 지었던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이 다 떠올라요. 이제까지 살면서. 네?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제가.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또 휩쓸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개가 그래요. 자기가 토했어요. 우리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 다시 먹어요. 돼지는요, 자기가 지금 변을 보고 그 자리에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목욕하고. 그렇게 우리도 죄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예, 사무엘상 20장 3절. 아, 20장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3절.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를 하는 중에 다윗이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뭐라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거는 한 발만 잘못 짚으면 지금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아차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윗은 죽었어요. 몇 번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발걸음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이에요. 진짜 한 걸음만 잘못 뻗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은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는요. 죄하고는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빠지는 거예요. 몇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 잘못 짚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윤리적인 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자기가 더 생각하고 어떤 물질을 더 생각했다든지 마음이 물질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우선해서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돈 없이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돈이 내 딱 우상이 최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만 잘못 짚으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했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순간 한 발 잘못 짚으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막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우리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둥병자처럼 난 죄가 없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게 낫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뭐 이걸 굳이 하나님 죄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죄라고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지었음에도 모르는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괴로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죄값은 안 받아요. 이 지금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12시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단한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떠오르는 것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계속 떠오를 때마다 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가 이게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한순간에 그때 죄가 떠오른 게 아니라 계속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다가 그 순간 다치니까 다시 떠오르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걸할 때 살려줄 걸 그랬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의 죄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했고, 또 17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살았는데, 애굽에 가서 호강하고 동생들에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잊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세 번 부르면서요, 하나님, 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게 해 주옵소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